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의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지상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부름받은 소명을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그 압도하는 어떤 이념과 문화 속에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동화됐어요. 동화되거나 융화되어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지고 사명도 잃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빠지게 되고 또 음행에 무너지고 또 위협, 핍박, 박해 때문에 위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쉬운 길, 내 욕정으로 나오는 길들을 선택하면서 점점점 교회의 힘을 잃어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문제가 많아서 교회의 힘을 잃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쉬운 길로 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쉬운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을 통과합시다. 좁은 길을 갈 때 힘이 생길 줄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쉬운 길을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쉬운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험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시험 속에서 이기고 온 거거든요. 시험을 할 때에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기적이 경험되고 능력이 경험되거든요. 근데 이 쉬운 길을 계속 가고 내 욕정대로 내가 그냥 처한 상황대로 이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점점점 흥미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즐거워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병이 났어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즐거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주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채워줄 게 아니라, 부족함을 내가 채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찾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때를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경험하자. 그래서 그 즐거움을 찾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 어제 라우디 교회 배웠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부자야라고. 그래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죠?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교회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쉬운 길을 갈 때구나. 여러분, 오늘도 나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뚫어내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책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환상, 7교회를 향한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오늘 4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4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거든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자에 이끌려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늘의 예배를 보는 거였어요. 하늘의 예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천국을 보는 거죠. 천국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인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뭘 보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누구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이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왜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천상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위기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어요.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와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 분열돼 버렸거든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성령이 거의 사라져가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예배가 소멸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지금 전능의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버젓이 살아있고, 여러분 이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천상의 예배를.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요한에게 너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 초라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예배의 모형, 천상에서는 지금 엄청난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대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랬죠. 온갖 보석들이 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 홍보석과 벽옥은 왕을 상징해요. 유대 문헌에 보면 왕, 그것도 아주 위험 있는 왕을 상징할 때 이 벽옥과 홍보석을 씁니다. 홍보석과 벽옥 같고. 근데 여기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여러분 인간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거지요. 그러니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초월적 존재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둘려 있냐면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대요? 24 장로들. 24 장로는 누굴 상징하냐면 12지파 장들과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2지파장과 12사도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대요. 흰 옷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도 반드시 그렇게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날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아무리 뭐가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났더니 오늘 이 새벽이 왜 이렇게 꽉 차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근데 하나님 또 이상하게 오늘 또 이렇게 별로 많이 안 오게 하셨네. 눈으로 영적을 보게 하려고.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갑시다. 이 4장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세요. 혹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되게 외로워질 때가 있거든요. 가정의 예배 세울 때 왜 이렇게 안 세워질까? 왜 이렇게 사단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까? 그렇게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지 않고,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때 이 천상의 예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사도 요한이 7교회의 환상을 막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와, 왜 이렇게 다 책망받는 교회밖에 없고 왜 무너지는 것밖에 없을까?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천상의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할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 우리 옛날에 선지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에스겔서에 나왔죠. 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을 못 하시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맨날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첫째 생물 사자고 송아지, 그다음 사람, 독수리. 제가 이걸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자는 밀림의 왕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어떤 대표격이고, 또 사람은 뭐 아시죠? 인류의 대표격이고, 그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의 대표격이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죠?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얘기해요. 3번은요, 3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가 3이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찬양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앞으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반하고 있는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에 모든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천상의 예배를 항상 기대합시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이제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무엇을 앞에 갖다 드려요? 자기의 관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었어요? 금관을 쓰고 있었죠. 어디 나와요? 4절에 나오죠. 그죠?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요? 금관.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죠?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상을 준 거예요. 이게 면류관 아시죠? 면류관 상을 줬는데 그 관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가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공로가. 야, 내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상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어미한 걸 보다 보니까 내 공로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다 못하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맨날 내 공로 드러내는 데 가요. 교회에서도 은혜 안 받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알아주냐예요, 맨날. 목사님은 왜 내 이름 언급 안 해주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정말 너무 크게 받잖아요. 그럼 내 하는 행위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 예수 복음 앞에 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하나님, 아유, 정말. 막, 우리가 근데 은혜 없을 때는 막 내 수고한 것만 보여요. 한숨만 나오고.
왜 나 안 알아주냐 얘기하게 되고, 가정에 돌아가면 막 할 일만 보이면서 막 한숨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를 막 받고 나면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24 장로들이 자기 원래는 금멸류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이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공로 따위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와 있지? 막 이럴 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 이런 거 지금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막 주 옆에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야. 이게 천상의 예배고, 이게 이 지상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어요. 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웅장함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을 정말 낱낱이 보면 얼마나 우리 비참합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7교회를 보면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교회인데 제 자신을 많이 회개하면서, 야, 이런 자를 또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주시고 불러주신다니, 이런 생각을 드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초라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서도 다 알아준다고 또 뭔가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관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녹초가 되었어도 우리의 모든 공로와 행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상의 예배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가정의 예배 세웁시다. 천상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세우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도 또 세워야 돼요. 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웅장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 직장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도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지금부터 예배 연습하기 원합니다.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 가운데의 모든 분위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진짜 다른 거 말고 예배를 세우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VIP들 다 주께로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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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